여러분들 지금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 특별한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 만에 우리가 이 평생 이 나이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집회를 다녀봤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저도요 이 집회 소식을 듣고 여름에 굉장히 귀한 집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날을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 분들 정말 오늘 처음 봤지만 정말 기도 안에서 너무나도 기다렸고 이미 친근합니다. 여러분 라스트 샌드 여러분 아시죠? 75년 전에 똑같이 1950년도 그 6.25가 일어났고 2달 반 만에 나라의 90%를 잃었습니다. 90%를 잃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총칼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안 들었다는 것 외에 지금 6.25 상황과 똑같습니다. 나라의 90%를 우리가 지금 잃었다는 것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문화, 역사 모든 것을 우리가 잃은 때에 이때에 여러분 75년 전에 이 부산에서 항쟁을 할 때에 언제 7월 달에 미군이 참전했습니다. 정확하게 7월 달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7월 달에 미국 영적인 연합군이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와우.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75년 전에 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24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그들이 15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을 했는데 3일 만에 5,000분의 1의 확률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75년 전 그 8월 달에 있었던 그 초량교회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밀고 올라가서 서울을 바로 수복하고 중공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결정적으로 휴전이 협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밀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란이 그래도 나름 대국이에요. 그 이란이 12일 말에 나라가 흔들흔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미국의 벙커버스트,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역할도 크지만 더 결정적인 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지하에서 기도하던 이란의 지하 교인들의 기도로 인하여 그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선교단체에 오래 있었는데요 모든 이란의 그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어떡하지? 다 추방을 당하고 다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든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이란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꿈과 환상으로 직접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의 중보자들, 저는요 그때 매일 눈만 뜨면 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영 안에서는 막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될까? 이게 실제 될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란에 100만의 지하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물으면 전부 다 꿈과 환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하는 기도가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장소에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부흥의 아비들, 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오랜 시간 부흥을 꿈꾸며 그 유업을 지켜온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만 있다면 저의 이 짧은 간증 때문입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28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28년 전에 제가 자살을 했습니다. 얼굴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도저히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먹었던 그 약의 그 취사량은 너무 많아서 40대 건장한 남자도 그 정도 취사량을 먹고 다 죽었다고 저는 깨어나고 나서 신문에 그것을 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죽었어야 됐는데 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바로 저는 뭐 불교를 믿었죠.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교회 용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모든 분노와 원망과 알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제가 교회 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목사님 설교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설교도 시작된 제법 큰 교회였는데 찬양팀 성가대죠.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보혈이라는 용어도 몰랐습니다. 성가대가 계속 연습을 하는데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계속 보혈. 저게 무슨 소리지?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요, 그 순간 계속적으로 그 보혈 하는데 저는 저 세 가족 그 자리에 저 구석 예쁘게 하고 저기 앉았는데 그 멀리서 그 보혈 그 소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피가 묻은 불 같은 공이 점점 커지면서 제 앉아있는 자리에 이만한 공이 되어서 저를 그냥 강탈을 했습니다. 제가 으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온몸 세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눈물이 나왔는데 제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그냥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콧물 그 예쁜 얼굴에 눈물 그 옷도 예쁘게 입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세 가지 호명을 부르는데 제 코가 탁자에 붙어가지고 쭉 떨어지는데 제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일어서는데 코가 이만큼 해가지고 제가 세가족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야, 예수님을 만났죠. 제3의 권세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어떤 건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덤으로 얻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저는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선교단체를 들어가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들어갔는데 그 선교단체는 그
위도 10, 40도.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의 90%가 미전도 종족인 중동이죠. 이란,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만 눈만 뜨면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눈만 뜨면 기도하고 단기 선교 가고 장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한 4, 5년을 섬기다가 나도 선교사로 좀 나가야 되겠다. 자,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복이다가 뭔지 제 흘렸던 그 눈물이 온 나라를 적시고, 제가 몰랐는데 그냥 눈만 뜨면 주님이 좋아서 눈만 뜨면 했더니 어떤 데는 이 나라로, 어떤 데는 저 나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어떤 데는 그게 홍수가 돼서 그 나라를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좋았고 그 나라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선교사로 가려고 제가 이제 가족들과 의논을 딱 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딱 작전 기도를 하고 40일쯤 다 돼갈 쯤에 제가 기도 중에 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좀 깊이 나가는데 제가 영으로 어떤 보좌 앞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잘 없는 일인데 했는데 온 천사들이 옆쪽에 쫙 도열하면서 막 빵빠레를 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막 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받을 때에 이렇게 받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 앞쪽으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됐습니다. 걸어가는데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제가 걸어가는데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제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한다 그러시고, 다른 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주님 딱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저에게 딱 안수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부산에 선교사로 내가 너를 파송한다. 저는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에서 대학을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부산에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때 제 느낌이 뭔 줄 압니까? 저는 중동의 이란 같았고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같았고 아프리카 오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부산이 저한테는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선교단체에 있지만 저는 부산에 나는 선교사다. 주님이 임명하신 부산의 선교사다. 그 엄청난 제가 자부심과 부르심을 가지고 제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부산에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이 땅을 밟아라. 모든 땅을 팀들과 함께 밟기 시작했고요. 늘 기도했습니다. 저한테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자녀는 미국으로 다 가게 돼 있었습니다. 미국에 못 보내는 거예요. 또 한 자녀는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산에 있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산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 부산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7번 국도로 일어나고, 어떤 분은 저 유럽에 계시는 분인데 스웨덴 분이죠. 그분은 부산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평생을 두고 기도를 해왔다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요, 곳곳에서 부산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요, 그 부흥이 제가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흥이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부흥이 시작된 것 같아요.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만 받았지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하물며 모세는 신명기에 70번이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70번이나 약속을 받았는데 모세는 모압 땅에서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을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보기만 봤지 그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제가 지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유명한 성경학자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을 먼저 한국에 대한 부르심이죠.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대한민국에 부르신 부흥의 주자들은 다 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꼭 한번 조금 어렵지만 우리 10대들 있지만 조금 어렵지만 어쩌면 교회에서 다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0장입니다. 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다시 한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류가 이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이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데 자, 함과 야벳과 셈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자,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두 족보가 있습니다. 함의 족보와 셈의 족보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부산 땅에서 지금 부흥이 시작되느냐, 왜 부산 땅에 부흥이 시작되냐,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함의 아들 구스가 있는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므롯이 거주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시날 땅에 바벨, 11절에 아수르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 아수르 이런 땅은 지금 다 어느 땅입니까? 지금의 다 중동 땅입니다. 중동 땅입니다. 중동 땅인데 정말 이 니므롯은 11장에 바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의 이 근원지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586 멸망을 왕이 1차 때, 2차 때, 3차 때 언제 끌려간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바벨론 많은 도시가 있는데 고대의 도시 바벨론을 소환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인데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에 무너졌도다. 온 하늘에서 함성을 지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랍 이 근처에 왜 14장 미전도 종족이 90%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근원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들이 아수르, 바벨, 에렉, 아칸 다 이 땅이 굉장히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알라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올라가서 그 기도가 악한 영도 그 기도가 올라가서 이 청천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어디? 21절의 셈입니다. 셈의 자손
여러분 굉장히 긴 것을 그냥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 형인데, 에벨에게는 두 아들인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의 이름이 욕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벨렉과 욕단을 조금 특히 욕단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벨렉은 누굽니까? 벨렉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벨렉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욕단입니다. 욕단. 이 욕단이 누구냐? 자, 이 니므롯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니므롯을 떠나서 그들은 멀리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그들이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라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말씀에 궁금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 거 듣고 지금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어떤 것도 제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전에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보라는 거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쪽 산으로 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요 중에서 아리랑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리랑. 모든 국악 연구가들도 그 아리랑의 유래를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뭡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리랑,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엘, 하나님이죠. 무슬림은 알라, 저들의 하나님이죠. 다 거기서 파생됐다는 겁니다. 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이 욕단의 민족들은, 그들은 산을 넘어 여러분, 스발이 여기 어딥니까? 스발로 가는, 스발이 시베리아입니다. 만주. 지금도요, 시베리아 만주에는 한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동쪽을 케뎀이라고 하는데요, 동방입니다. 동방. 여러분, 대한민국이 동방 예의 지구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욕단의 연대와 우리 당군의 그 연대와 다 똑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건국, 그 수많은 연도 중에 1948년, 여러분 똑같습니다. 5월달, 1948년 5월달. 이게 우연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서쪽에는 이스라엘, 그 서쪽 가장 끝에는 동쪽 대한민국이 있고요. 이 대한민국의 더 동쪽이 뭡니까? 여러분, 부산입니다. 5월달에 제가 5월, 6월, 7월달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제 딸이 기도하는 딸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가 막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와, 대한민국에 지진이 났구나. 자다가 튀어나가지고 막 밖에 나갔대요. 근데 아무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침대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급하게 내가 지금 너에게 찬양곡을 줄 텐데 빨리 받아 적으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가사를 알려주고 음을 대충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짧은 시간에 그 찬양곡을 적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예. 가사 내용은 가사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동문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동문으로 오신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던 가사입니다. 어쨌든 그 찬양을 듣고 굉장히 우리가 전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동문에서 예배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동문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요, 동문에서 예배 못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그 동문에서는 오랜 시간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2년 전부터는 그래도 조금 머물거나 잠깐 있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체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 앞에서 좀 지체하다가 유대인 군인이 총으로 완전히 빨리 나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남편하고 손잡고 동문 좀 쳐다보고 있다가 완전히 유대인이 총으로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나왔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남산 내리막길로 예수님이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으로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감남산 내리막길로 내려오다가 그 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그 찬송을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나는데요, 그 감남산의 내리막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그 감남산 그 내리막길이 바로 옆에 있는 기도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 내리막길을 따라 기온샘을 따라 예수님이 그대로 동문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동문으로 갔습니다. 동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35분 40분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소리내고 선포하고 울고, 신기한 건요 무슬림 그리고 유대인들이 눈을 전부 다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막 예배하는데요, 그때 함께 갔던 그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자기는 이 예루살렘이 동문을 지켰지만 이런 적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어메이징하다, 너무나도 어메이징하다. 그분이 굉장히 놀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동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동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산에서부터 그 문을 열고 모든 문들을 열고 올 때에 내가 이 동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전 인류 역사상 부흥이 일어났지만 3년 5년 곧 그 부흥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요 꺼지지 않는 부흥, 실패하지 않는 부흥을 이제는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그게 일어난 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센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열쇠를 한 번이라도 맞춰본 분을 아실 거예요. 이 열쇠의 문을 열려면요 조금이라도요 그게 안 맞으면요 절대로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러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마음과 완전히 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열쇠를 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여는 자들이 누구냐? 이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불이, 그 갈망의 불이 영원히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바로 눈물이 나는 자들입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 주님 부를 때에 10초도 안 돼서 주님이 달려와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그 갈망에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을 여러분, 그게 신부의 영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입니다. 그 신부의 영은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붙드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달 전에 6월 22일이죠. 오늘이 7월 20일인데 6월 22일 날 어떤 이스라엘 선교사님께서 빨리 올라오라, 매우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서 함께 지금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교동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동도. 저도 인천인데 여기가 인천 교동도를 저희가 갔는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인천 교동도를 갔습니다. 교동도를 갔는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요, 그 교동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토마스 로버트,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1866년도에 저널 셔먼을 타고 대동강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박충근에 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건넨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여차여차해서 장대한 교회가 생겼고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전에 그 1년 전에 1865년에 그 인천에 있는 교동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배가 좌초가 된 거예요. 배가 좌초가 되었는데 그 동네에 있던 박씨문중의 사람들이, 박충근은 바로 칼로 죽였는데 이 박씨문중의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극진히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듣고 그들이 세례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대가 90%가 복음화율이 있고, 제가요 그 140명의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때까지 다 마치 부흥의 운물이 딱 덮여 있었던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이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요, 저희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악기 하나 없었습니다. 뭐 춘천에서 온 목사님, 광주에서 온 목사님, 저희 인천의 목사님, 몇 명의 사람들과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딱 시작할 때에 두 지체가 동일하게 환상으로 봤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으로 오시면서 두 사람이 똑같이 봤어요. 와, 토마스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요 바로 알게 해주셔. 와, 오셨구나.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140년 동안 했었던 이 종교형이 어디 금이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자신이 못다한 꿈을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대한민국에 이 덮였던 이 알지 못했던 이 부흥의 운물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에 부흥이 오겠구나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교동도 앞으로, 휴전선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휴전선 앞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 교동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2km인데요. 육안으로 북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무 다라이를 타고 그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와, 곧 이제 저 가나안 땅이 정복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흥의 군대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금 부산 땅에서, 여러분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열방의 부산입니다. 열방의 부산입니다. 이 부산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 바벨 땅, 그 바벨론 정중앙에서, 여러분 정중앙에서 그 다니엘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은요 금식과 기도로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특별하냐? 다니엘의 기도는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달라요. 다니엘의 기도는, 아까 우리 공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 땅에 포로로 잡혀서 70년이 지나면 고토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가 곧 주님이 오십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이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자들은 다 하늘문을 엽니다. 하늘문을 엽니다. 하늘문을 열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 내가 다니엘에게 이제는 너가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대는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부터는 전쟁의 소식이 온 지구상에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쟁을 하는데, 그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미가엘 천사가 오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내가 21일 금식을 하는데 바사 영이 막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할 때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책에서 본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에게 들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세대는 은총을 받은 세대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 베드로가 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 바울이 오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한 그들이요, 이 마지막 때 그들은 멀리서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에 그들은 오십니다.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희들이 복음 전도를 나가는데요, 여름에 덥죠. 34도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번에 욕지도를 가라는 감동이 들어서 저희들이 다 배를 타고 욕지도를 들어갔습니다. 34도였어요. 그 욕지도에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해도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너무 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안 됐는데 한 지체가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흔들립니다. 터가 요동합니다. 딱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요 똑같이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 전도가 되는데요, 그 적시에 여러분 욕지도에는 젊은 사람이 하나 거의 다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디서 젊은 사람이 배 타고 들어오고 오면서 12명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다 듣고 다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집회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 부흥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최상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동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저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장소에 그분이, 주님이 오늘 오십니다. 아니,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 온 열방 가운데에 모든 문들을 열고 하나님의 이 동문 앞에서 실제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부흥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번에 미국이 벙커버스터 최상의 최신의 무기였습니다. 마지막 다니엘의 세대, 은총을 입은 자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함성 소리는 벙커버스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폭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와 찬양할 때, 와, 여러분들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그 갈망하는 그 강력한 그 사랑의 함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와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예수와의 노래로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경이 그 지팡이가 소경이 앞을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지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지팡이를 짚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그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든 지팡이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로 앞에 있는 그거 하나 더듬기 위해서 지금 그 지팡이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모든 대적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전쟁가에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의 지팡이를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